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시작과 끝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을 어느 한 분은, 우리 성도들 지체 가운데 어느 한 분은 가슴 뜨거운 말씀으로 받을 줄 압니다. 그분이 저한테 늘 이 문자를 줬거든요. 6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보다 더 확실한 권면이 없을 거예요. 위로의 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 이 말씀을 건네보세요. 너희 안에 너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엄마는 그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 생수의 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신 일이 있지 않겠어요? 2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세우실 때에,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우신 계획 이루시는 날까지, 아멘, 예수의 날까지, 그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시작하신 바, 그 모든 시작하신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수의 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달려가야 된다. 우리 한번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요, 그 마음 담아 믿음 담아 고백합시다. 올해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축복하면서 인사하세요. 올해도 승리하셨군요. 한 가지 더 고백을 같이 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신앙은 승리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했다는 증거를 대볼까요?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 한 주를 승리하셨어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인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이 아픔 저 아픔이 있었어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내가 예배자로 이 가슴을, 이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온다. 이게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가 우리 인생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예배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무시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잖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세 가지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첫째,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전부일 것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 지속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데 부분을 드리지 마세요. 전심을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일심이 되면, 한마음이 되면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시작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생수의 강교의 역사는 2년 전으로 우리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첫날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 빌립보 교회의 결론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수의 강교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될까요? 잘 인도받으면 돼요.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잘 인도받으면 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말씀을 받고 전할 뿐이지 결론 몰라요. 우리 생수의 강교의 결론을 모릅니다.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 말씀의 GPS를 잡고 따라갈 뿐이에요. 한 주 한 주를. 그러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때마다 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면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부임해서 이제 1년 된 겁니다. 1년이 참 올해는 길었어요. 제가 보니까 정신도 없었고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참 알찼다. 예. 그래서 더 감사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예배가 아닌가. 형식적으로 썼던 단어가 있어요. 이맘때쯤 되면 올해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런 걸 인사차 우리가 늘 주고받는데 문자로 정말 그 단어가 가슴에 파묻혀요. 다사다난한 해였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승리인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계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응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결론의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아니 우리 생수의 강교의 미래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새 힘을 얻는,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끝날에 예수의 날까지 그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깨달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붙잡으라고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인 거예요. 언약.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언약으로 느껴진다,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믿음은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선진들은 증거를 보았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챔피언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챔피언들. 그들이 다 하나같이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성취됨을 맛본 자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어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됐다라. 그렇잖아요. 노아가 그랬고 방주를 지을 때 말씀 받고 지은 거예요. 말씀대로 지은 거예요. 말씀에 준행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에 수종드는 자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노아를 볼 게 아니라, 다윗을 볼 게 아니라, 엘리야를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볼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돼야죠. 내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생수의 강 교회냐고.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교회 미래가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여러분을 방법으로 도구로 삼으셔서 생수의 강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믿음교실 1기 수요반, 이번에 믿음교실 7강을 마치고 이제 수료증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1기 수료했습니다. 1기 수료하면서 다짐을 하신 것이 이제 앞으로 합의를 했어요. 인사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충성하겠습니다. 믿음교실을 마치고 나니까 저분들의 고백이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시간에 고백함이 귀하다. 그래서 제가 제복을 한 벌씩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계급장은 원하는 대로 달으라고 그랬어요. 별 달고 싶은 사람 별 달고, 이등병 달고 싶은 사람 이등병 달고. 그럼 제복,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제복을 입고 있는 군사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충성해야죠.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에요. 충성.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 앞에는 예와 아멘뿐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따라합시다. 예, 아멘. 이거뿐이라니까요. 아유, 잠깐만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제 입장 아십니까? 제 형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 말이 저하고 좀 안 맞아요. 그럴 수 없다. 예, 아멘. 제가 우리 딸들을 보면 그 딸아이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아요.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이름을 대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가 항상 예를 안 해요. 토시를 답니다.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래야 돼요? 왜 저래야 돼요? 아니, 예 하라고, 예. 예부터 하세요. 예.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항상 요즘 주시하고 예부터 하세요. 예. 요즘 그거 버릇들이고 있는데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가 안 나온다. 아멘이 안 나온다. 여러분, 아멘이 믿음의 반응이라면서요. 언제 목사님 그 말씀 주셨는데 오늘 2부 때도 강력한 말씀이 막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막 그 말씀에 은혜가 너무 됐는지 저한테
그 마지막 예배 내가 가면 안 되나? 얼마나 강력한 은혜의 말씀인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생수의강교회 그 11시 예배 내가 좀 가서 말씀 좀 전해주면 안 되나? 누가 전화 오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러세요. 무조건 저는 오케이니까. 은혜를 쏟아주겠다는데.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복 받습니다. 웃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아멘 하면 복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더 힘쓰세요. 더 애쓰세요. 다 그것이 이제는 열매 맺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 될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 짓고 새해도 힘차게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후회 없는 한 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 오늘 마음에 부담을 내려놓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마저도 뭔가 짐을 지고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어깨에 등받침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무리는요 또 다른 시작의 준비다. 아멘입니까? 시작과 끝은 항상 맞닿아 있어요. 마무리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입니까?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돼요. 여러분 2015년에 은퇴한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리아노 리베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이 마무리, 최고의 마무리 투수다운 말이에요.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를 잘 은혜롭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2019년 새해가 빛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떨 때냐? 지금은 시작을 준비할 때가 아닙니까? 그게 마무리인 거예요. 마무리가 뭐냐? 시작을 준비할 때.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낸다면 2019년 복된 한 해가 빛나게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염두하는데 첫째, 잘 지워야 돼요. 잘 지워라. 마음의 지우개를 사용할 때다. 여러분 지우개를 지우세요. 뭘 지워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찌꺼기 같은 쓴뿌리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한 움큼 끌어안고 새해를 맞이하면 금이 없어요. 그것도 묵은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도 새 마음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찌꺼기 같은 것들 다 지워야 돼요. 이것을 저는 한 꾸러미로 묶었어요. 상처의 꾸러미로 싹 묶어가지고 그걸 싹 버려버려요. 아멘, 아멘. 내 마음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산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아, 슬프다. 그죠? 산다는 것이 상처를 받는 것이래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은 상처가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을 좀 못 봤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상처 없다 나는. 아, 목사님 여기 있어요. 저는 상처가 하나 없습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집사님 상처 없어 보이시는데. 상처가 다 있더라고요. 저도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상처가 많다. 우리 인생은 상처가 가득한 것 같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는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 아닙니까? 실패를 가져오는 주범인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상처 없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실패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오는 상처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지워야 돼요. 잘 지워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제거해버리라. 상처가 치유되면요 우리 믿음의 마디가 됩니다. 여러분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육. 여러분 몸에도 근육이 필요하듯이 믿음에도 근육이 필요한데 이 믿음의 근육이 되는 게 뭐냐? 상처가 치유되는 거. 상처가 치유되면 믿음의 근육이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 인생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치유되면 더 강해집니다.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을 느끼지 마시고 이 아픔을 오늘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초월하셔서 치료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마디를 믿음의 근육을 더 만들어 강력한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 건드리기만 하면 아픈 이 상처 크게 두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자존심, 두 번째 자격지심. 벌써 이 말을 들으니까 상처되죠. 자존심 건들면 큰일 납니다. 자격지심 이거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제가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을 때는 누가 와서 몸을 부대도 안 아파요. 근데 제가 어제 팔을 좀 다쳤어요. 집사님이 오늘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인사한다고 오른팔을 자꾸 흔들어 버리면 저는 아파 죽어요. 저 상처돼요. 집사님 왜 오늘 제 손을 자꾸 흔듭니까? 아니요. 상처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멀쩡할 때는 신발 신고 벽을 걷어 차보세요. 그렇게 안 아파요. 그런데 발가락이 다치면 신발 안에 발이 있어도 문턱을 넘다가 잘못 걸리면 스쳐도 아파요. 여러분 상처가 안에 있어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왜 지워져야 되느냐? 이게 사단의 통로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젖먹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까? 상처를 틈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잘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넘어지는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 새해를 준비하는데 꼭 우리가 지워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상처가 아닌가. 여러분 자격지심은요 스스로 작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격지심이 자기를 아프게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처럼 비참한 재수가 없고 저는 의지할 게 하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이 늘 잿빛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가정을 보나 부모를 보나 저 자신을 보나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보고 칭찬만 해도 욕으로 들려요. 누가 저를 칭찬해도 욕으로 들린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야.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날 보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도 괜찮더라니까. 아멘이 지금 두 사람 하네 진짜. 어? 우리 집 식구들만 아멘하고 있네 진짜. 이야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다 진짜. 이래 갖고 은혜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좀 훌륭하다. 우리 목사님이 좀 괜찮다.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 별 볼 일 없어. 이래버리면 은혜 안 돼요. 눈이 싹 가려져 가지고 앞에 선 사람이 제가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이 아니고 누가 나오더라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그 눈으로 싹 바뀌어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격지심이요. 자격지심이라니까.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이 잘났다는데 그것 좀 인정해 주면 어때? 여러분, 칭찬을 못하는 거 그 상처요. 칭찬해 줘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못하는 건 상처라니까.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높여보세요. 그도 나를 높여준다니까. 여러분, 높아지고 싶죠? 그럼 자꾸 높이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럼 언젠가 나도 높아져 있다니까. 나도 인정받고 있다니까. 이번에 2018년과 함께 여러분, 꾸러미에다가 상처를 싹 담으세요. 여기 있는 거, 뒷포켓에 있는 것도 담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싹 묶어가지고 던져버리고 새해로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 넘어져 있을 수 없잖아요. 실수를 실수로 끝내지 말아야 돼요. 그 상처된다니까요. 오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털어버리라니까. 넘어졌어요. 털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똥 묻었어요. 씻으면 돼요. 우리 애들 제가 닦아줄 때 묻어요. 씻으면 되지. 그 냄새 맡아보면 또 나면 또 씻으면 되지. 그럼 안 나더라고. 여러분, 묻었다고 울고 불고, 넘어졌다고 아프다고 피난다고 울고 불고 해봐야 답 없어요. 털고 피 났으면 밴드 붙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생력을 줘놔가지고 어느새 밴드 안에 살이 돋아나고 다 상처가 다 치유돼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우시는 능력이 있어요. 포맷,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자, 내 인생의 모든 죄악,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을 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포맷시키는 단축키요. 그거 눌러버리면 없어져 버린다니까. 없어져요. 그거 단추 누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바르면 돼요. 연고도 이런 연고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바르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려면 지난 과거 아픔, 상처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싸매져 깨끗함을 입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채워야 됩니다. 지웠어요. 비웠어요. 그러면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는 비움입니다. 복음은 채움입니다. 비우고 그 종교예요. 종교. 해탈의 경지. 그런데 복음은 그러면 안 돼요. 채우고. 그런데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채우기 위해 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데 비운다? 큰일 나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비워졌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지만 물 없는 곳이 어디냐? 다툼이 일어나는 곳. 다툼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잖아요. 다툼이. 그 물을 구하려고 다툼이. 그래서 사단은,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곳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오기를 바라시면 다툼과 분쟁과 시기로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데 쉴 곳을 못 찾는 거야. 왜?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다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쉴 곳을 얻지 못해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리라.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빈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7명을 데리고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집이 깨끗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비워놓고 가만두면 안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꽃단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는 마음이 이뻐야 진정한 여자라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양식을 채워야 돼요. 속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영향받지 않아요. 속이 비어있고 겉만 요란하면 안 돼요. 속을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요? 그 빈 곳에, 빈 마음에, 지워진 그곳에 여러분 은혜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것이 이 한 해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의 말과 지식의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죄를 지운 자리에, 상처를 지운 자리에 그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당신은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준비가 됐든 훈련이 됐든 안 됐든 여러분의 삶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왜?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빨리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서 있는데 맨몸으로 나갑니까? 안 돼요. 그 총알바지 돼요. 칼바지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것, 내 내면에 채워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하니. 다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채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빈 가슴에 빈자리에 지운 그곳에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질 때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디에 던져놔도 그런 사람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 이것도 옥중에서 옥중 서신으로 보내는 이 서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돼요. 옥중에 갇혀있는 자가 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해라. 너희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가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니 염려치 말고 근심치 말고 확신하라. 빌립보 3장 14절 말씀, 이것은 바울의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늘에서 자기를 부르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갔대요. 그러니 뒤도 보지 않습니다. 옆도 보지 않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새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게 될 거예요. 아이고 그날이 이날이고 이날이 저날이지 뭐 다를 게 있겠어? 그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새 가슴 새 마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자꾸 뒤를 돌아볼 일이 생길 것이고 옆을 좌우를 살펴야 될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바울의 가슴이 내 가슴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름에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지 못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첫째,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실패한다. 다 끝나버렸는데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으면 오늘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 일은 어제 일인 거예요. 오늘은 또 오늘인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고 새날을, 새 아침을 맞이할 때 가장 주저하게 되는 것은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올해도 살기가 어렵대요. 내년도 더 어렵대요. 경기가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상황과 경기가 더 안 좋아져요. 교회 상황도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시련이 올 때 오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다. 확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확신이 없어. 이거 될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확신 없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일지라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 우리가 돌아가도 괜찮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을 거야. 우리는 믿음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 넘을 거야.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새 역사가, 새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수와 함께 기대감이 넘칩니다. 새해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속에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고 또 새해 문을 여는 이 귀중한 시간 앞에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잘 지웠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말씀으로 채웠습니까? 더 잘하셨어요. 그런데 확신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가져야 돼요.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선의 준비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 확신까지 겸비한다면 여러분 새해도 승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확신하는 자의 소유가 승리입니다. 확신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올해도 승리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생수의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를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새해는 우리는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더 풍성한 은혜, 더 크신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